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일 아침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짧은 시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먼저 성경 한 구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예, 됐습니다. 오늘 함께 순종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신명기 13장 4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적어왔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또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앞에 성경 구절을 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마음을 다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낫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앞에 그림을 보면 자,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부모님 마음은 분명히 기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첫 번째로 가장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은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앞에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시다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그 죄를 짊어지고 높은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높이 달린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결국 돌아가셨고 우리 죄가 예수님의 피로 모두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을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성경에 담아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복음에 순종하면 죄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꼭 구원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첫 번째로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자, 앞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처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을 때에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은 심판자였고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가리우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4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자,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부모님께 기쁨이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앞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의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잘 기울이고 들어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만이 그 뜻에 맞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가 무작정 순종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 듣기는 들었지만 말씀의 뜻을 오해한다면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는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앞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특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잘 들어야만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말씀을 듣고 또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자, 마음이 교만하면 아무런 말씀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자, 앞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한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실 것입니다. 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사람처럼 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두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다는 겸손한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성경 말씀 가운데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볼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앞에 성경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볼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원래 자기가 살았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고향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살면서도 부족함 없이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자신이 살았던 편안한 생활을 접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민족과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얻을 것을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지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자신의 고향과 편안한 삶을 두고 절대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땅과 그리고 민족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또 상황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앞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행하지 않으면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에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반드시 행함으로 나올 것이라고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 마음에 말씀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행함으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은 마치 죽은 것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반드시 나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에 순종한 것과 같이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교훈 받아볼 사람은 바로 나아만 장군입니다. 자, 앞에 성경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자, 우리가 두 번째로 교훈을 받아볼 사람은 바로 나아만 장군입니다. 자,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자, 이 나아만 장군은 장군이었는데 그런데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와 명예와 부와 재물을 모두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 가장 절실했던 소원은 바로 이 문둥병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포로로 잡아온 한 계집 아이의 말을 듣고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에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이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그리고 문둥병이 낫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이 문둥병이 나은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교훈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완전한 순종입니다. 자, 이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처음에는 화를 내고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종들의 말을 다시 듣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두 번 물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마다 이 문둥병이 점점 곪고 불어 터지기만 했습니다.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이 문둥병의 환처가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의 선지자의 말을 믿고 끝까지 7번 몸을 물에 담그자 기적처럼 문둥병이 모두 나았고 어린아이 피부처럼 변했습니다. 앞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7번 몸을 물에 담그자 일어났던 기적이었습니다. 자,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중간에 포기하고 3번, 4번 물에 몸을 담갔다가 중간에 포기했다면 문둥병은 낫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끝까지 순종하니까 그 문둥병이 모두 나았습니다. 자, 이 모습은 우리에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완전한 순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교훈을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자,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돈 후에 나팔과 함께 함성을 지르자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만약에 중간에 포기했다면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완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 그대로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 내 생각대로 이 정도면 되겠지 라는 생각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나아만 장군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생각, 내 뜻 이것을 내려놓고 완전한 순종을 드리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교훈받아 볼 세 번째 사람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자, 앞에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자, 세 번째 우리가 교훈받아 볼 수 있는 성경 인물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자,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점점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자, 결국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울 왕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교훈받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과 전투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소유물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가치가 있고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결국 이러한 사울의 불순종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그리고 다윗을 그 다음 왕으로 세울 계획을 하셨습니다. 자, 사울은 합리적이고 아주 이성적인 판단으로 좋은 것은 남기고 또 좋지 않은 것은 죽인 것이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었습니다. 자,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잘 순종할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것들은 그냥 체념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모두 순종해야 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자, 우리는 사울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자, 그리고 성경 속에서 순종의 가장 큰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앞에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셨습니다. 비록 그 길이 어려운 길이었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순종해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버리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앞에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랑은 죽음보다도 더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뜨거운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희생과 헌신의 순종의 길을 걷게 한 것입니다. 자, 우리도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제는 나도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이 예수님과 같이 순종의 삶으로 점차 변화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순종은 그냥 배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앞에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 예수님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가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순종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순종을 배울 때 고난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자,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교만하고 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나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그 앞에서 마음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그 낮아진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아주 놀라운 통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고난이 닥쳤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순종을 배우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들을 모두 받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병이 다 나았습니다. 자, 이처럼 순종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앞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명령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복음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십니다. 자, 순종의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매일매일 말씀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자, 순종.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갖추고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순종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